자, 우리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한 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말씀이 우리 옆에 스크린에도 올라옵니다. 우리 다 소리를 맞추셔서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한 주간에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날 그냥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정해봤는데,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이 걱정과 염려와 걱정이 벗어날 날이 없구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뭐 아무리 계획적이고 아무리 뭔가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돼도 걱정이 돼요. 안 되면 더 걱정이 돼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키냐, 아니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냐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염려와 걱정의 짐이 더 무겁게 짓누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걱정과 염려 안에서 펼쳐진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염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그리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거, 찢어진 거, 이게 염려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잡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염려의 상태다. 그래서 염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육체와 정신적, 심리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게 염려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염려가 쌓이면, 누적되면 신경성 질환이 찾아와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파지고 그래요.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행복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더 이런 인간의 정신세계와 심리세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뇌의 구조상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러니까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보다도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염려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세상에서는 학문적으로 신체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거거든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또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뜻이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뭐 하면 돼요?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 믿음의 지배를 받고 살면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뇌가, 인간은요, 우리의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의 기능이 딱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반만 죽은 사람, 뇌사 상태라 그래. 뇌사 상태. 심장이 안 먹고 뇌가 딱 죽으면은요,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심장은 뛰어. 심장은 본능적으로 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망 상태가 아니고 뇌사 상태.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걸 본능적인 거라 그래요. 본능적인 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갑자기 물체가 여러분 앞에 확 날아들면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의 눈은 어떻게 돼요? 탁 눈을 감아버리게 돼요. 이게 뇌가 시키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 뇌의 지배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은 계속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에서, 뇌의 구조상 되어져 있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배를 받아야 돼. 그 지배가 믿음의 지배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떨 때는요, 막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두려움이. 그리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당장 어떤 생각을 바꾸냐 하면,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염려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을 소망하게 돼요.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입만 열면 저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매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만 할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 다 감사하다고 얘기할까? 입만 열면은 그 사람의 생각 구조가 저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나? 걱정,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감사하며 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믿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능에만 따라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셨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우울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짜증 속에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셨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면 다 돈이잖아요.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면 다 지식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시간에 가서 인간관계를 하면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인간관계를 더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나온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24시간의 삶이 꿈속에서까지도 이런 지배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은 세상의 위력과 권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연의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법칙을 더 신뢰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를 갔다가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오랫동안 이제 항해를 하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거든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님이고 자기도 성공의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고 또 본인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사명에서 길을 가는 사람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거든. 다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침몰할 위기가 오니까. 본인도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 여러분,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풍랑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가족 생각 안 나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상황에 웨슬리가 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를 보니까 독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천사 같은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 그들이 배 안에서 모여지는 모습도 똑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풍랑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은 편함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둘러앉아서요 천사와 같은 얼굴 하면서 배가 지금 침몰해 죽게 생겼는데 편하게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웨슬리가 웬곡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연의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법칙을 더 신뢰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전장치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레저 생활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도박도 하고 알코올도 먹고 또 뭡니까 또 마약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인간의 수단이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깨달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도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 치과 의사를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찬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찬양 집회에서 음악 지도자로 봉사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했던 길모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전문 직종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탁 받으면서 이 말씀이 이 길모아라는 사람을 탁 변화시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앞에 올려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우리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끼치노라.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길모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길모아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찬송의 시를 적습니다. 찬송의 시.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올라와 있어요. 486장의 찬송입니다. 1절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해요. 같이 우리 무반주를 해봅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길모아는 왜 이렇게 내 삶에 평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염려가 떠나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식함이 없고 쉬는 날이 없고 내 삶은 늘 이렇게 피곤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죽을 날만 쌓여가고 있을까? 왜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없을까? 이 고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뇌의 구조상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모아처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쉬는 날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지배를 받으려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올려드립니다.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적다 말았어요? 자, 예수님은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과 자유함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늘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늘 보고 늘 생각하는 게 나를 지배한다.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그게 여러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짐과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대신 우리에게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또 어떤 위험과 질병에서부터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염려할 문제들 아닙니까? 특별히 더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 더 높은 곳에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염려하고 더 많은 짐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므로 염려하게 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해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염려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염려와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계속 고집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먹고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 먼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해요? 세상의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영적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해요? 육체적인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진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하셔요. 그거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너무 계산하지 마라. 너무 따지지 마라.
계산하고 따져서 했으면 여러분 지금 다 재벌 되셨어야 돼. 아니에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따지고. 지금까지 저 들풀에 있는 들꽃도 하늘나는 새도 다 먹이시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또 내 자녀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 내가 다 그거 줄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다 도와여 주신다. 기도할 때도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거 달라고 너무 그것 때문에 반복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염려하며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좀 쫙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팩트가 뭐냐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 이것도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믿음을 구하라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고. 아니 전후 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뇌의 지배를 받는 것 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진주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진주를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을 얻기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다 짓밟는다. 돼지는 눈앞에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 믿음의 은혜가 진주인데 그거는 그 진주를 구하는 삶은 그 하늘의 보배를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주님의 말씀이 심오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삶 살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근거,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돼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탁 튀어나갑니다. 용수철 고무줄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가요. 나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이런 자기 주장과 이런 염려가 또 다른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는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고 염려는 결실치 못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줄 것뿐이다.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정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그게 안 되면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일 말씀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성경 말씀도 또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래야 믿음이 지배되지. 이거는 뭐 한번 매 보는 건 세상 것만 보고 세상의 드라마나 보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고 트로트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나 보고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시면 어떤 선물을 주신다?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가 있는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소망하세요. 믿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둘이 가슴에 얹은 채로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후 죄의 삭신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염려와 걱정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배 아래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뇌의 속 지시하는 대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지 않고 아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인해서
또 뭐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행복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모든 삶의 평안과 또 사랑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참 안식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이 땅에서의 평안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